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1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2장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디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의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40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라를 통치했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왕위도 튼튼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르호보암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왕이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자 백성들도 왕을 본받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범죄하자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가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삭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세력이 커지자 르호보암은 자신이 통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오자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위기가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내가 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마야 예언자의 말을 들었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스마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하지 않고 구원은 하겠지만 아주 가까스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봐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를 섬긴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서민들과 백성들이 갈수록 살기 힘든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이집트 시상왕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갑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마저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모았던 그 수많은 금들 다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금방패는 다 빼앗기고 노스로 만든 방패로 경호원들은 성문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스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다시 형편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에 늘 싸우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